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설교사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라의 요약을 맡았습니다. 읽으면서 참 저한테 너무나 도전이 많이 되고 제가 이 깊이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읽고 또 읽고 참 그랬는데 제가 hopefully 좀 잘 요약해서 서로 잘 나눴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설교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주제 말씀과 주목할 요점으로 시작을 하고 다른 챕터에도 마찬가지듯이 두 번째는 그것에 관련된 교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각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적용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또는 류의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로 시작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입니다. 제가 영어로도 적어놨는데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이런 한글 단어들이 아니면 이제 한문으로 된 단어들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의미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가 제가 항상 헷갈릴 때가 조금 있어가지고 영어로도 찾아봤는데 특히나 그 침입한다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로 굳이 우리가 침입하여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침입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제가 좀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제 약간씩 다른데 이건 NIV 버전인데요. 그 뒤에 보면은 everyone is forcing their way into it. 이것만 봐도 그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그냥 쉽게 들어가지는 것이 아님을 지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주목할 요점은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 주신 계시를 기초로 설립되었던 교회의 상태가 딱 세례 요한까지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고 건설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거기서 예로는 이제 태양빛이 나타나기 전에 떠오르는 계명성이 태양이 높이 떠오르면서 밝게 빛나면서 사라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이 잠시만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계시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하기 위해 왔고요.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부분은 세례 요한이 사역의 성공의 거듭을 성공했다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사역으로 인해서 각 사람마다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왔다. 이제 여기서 되게 주목할 점은 사람마다라는 부분인데 모든 류에 속한 사람들, 심지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리에게서까지 나타나는 구원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는 말하는 침노도 침입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주목할 교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각 사람에 관한 것인데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침입한다는 표현이 제시하는 바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방식은 소원의 관례와 정도의 차이인데요. 결국에 이 침입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가져야 될 것이 마음의 소원인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들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머리를 하자면 자기가 가진 본능적인 조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참여하기를 보다 강력하게 소원하는 마음의 상태, 또 현재의 상태의 비참함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얻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온 마음을 기울이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구원받는 것을 소원해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찾아내어 버리는 그 정도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심의 간절함과 단호함인데요. 구원을 향한 그 힘 있는 소원이나 열망으로는 그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굉장히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소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힘 있는 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결심의 확고성은요. 해내겠다고 결심하는 그것을 하려는 마음의 충만함에 있다고 하십니다. 저의 너무 좀 웃긴 이모티콘을 넣었는데 좀 어떻게 심플리파이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넣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심을 위해서는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얻을 기회에 대한 지각과 구하기 위한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열심의 대단함입니다. 이 세 방식들이 하나에 다 따로따로 디스크리트한 것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 만일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명철을 두며까지는 소원과 결심에 관련된 이야기라면은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은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또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은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포인트, 구원의 권에 크게 동의하고 괴로워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 추구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거기 꽤 그래도 긴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런 열심이 있고 하지만 본인들의 상황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또는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했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워하는 그 영혼의 괴로움이나 고통들이 누구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야 할 방향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과 정신이 그 우리가 꼭 마땅히 할 일에 가 있고 방향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난제들과 원수들을 대처하고 싸우고 그런 허상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함입니다. 처음에 소원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 후에 계속 그것들이 이어졌을 때 돌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에 어려움이나 쉬움 또한 내 성향에 맞는지 또 흥미가 있는지 저울질하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방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인용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로 후퇴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름 써머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 적극 참전해서 이제 마지막에 돌파 또는 승리를 쟁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할 때 사람들이 이런 침입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지독히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도피성처럼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짧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기회가 짧고 우리가 그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알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또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 구원을 정말 침입하는 자세로 축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 추구해야 되는 이유에는 그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또 요나서 말씀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또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고 또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결국에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또 하나님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정말 하찮은 가치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큰 열심을 부리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무한한 위대한 가치와 탁월성을 지닌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 우리가 육체로 어떤 단련을 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더욱더 우리가 내세와 영생하는 거에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얼마나 위대함을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쁨이 더 크도록 준비시키시기입니다. 이 전 챕터들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부단하고 열심히 있는 자세로 구하도록 그 영혼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적용과 권고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계시는데요. 적용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음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론과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결국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실패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추구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할 때에 간절함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어렵다는 깨달음을 얻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전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오직 길이라면 외길이라면 힘들어도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가고 수고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의지하는 자기 의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규례 또한 그런 종교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부여된 책임이고 전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의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노력하고 투쟁하고 수고하면 열심과 마음의 분별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의를 의뢰할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의뢰하고 자기 확신으로 떠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길을 계속 진행해 나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나의 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그것에서 끄집어내셔서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각성받은 양심으로 내 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엄격하게 지켜보고 더 그 마음에 대해 힘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고하고 생각을 계속 많이 하면 오히려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희생시켜라. 말씀도 여기 인용을 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설교에 번민에 빠지고 돌이킬 수도 있었던 헤롯이지만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고 거기서 멈춰버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 이야기하시고요. 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 모든 재산 파는 것이 그분에게는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찬동할 수 없어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한 일을 그만 생각하고 온전히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은 죄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구원을 추구하기 위해 이전에 과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는지, 내가 얼만큼 수고를 했었는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마음을 철저하게 가지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긍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가 믿고 구원을 추구하지만 주위를 둘러봤을 때 때가 다 다른 것들을 발견하는데 내 때가 느리게 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얻을 영광에 비하면 이 지겨운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걸고 정말 길게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현재 시기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설교 당시에 그 대부흥이 있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참고하시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기를 잘 활용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로 마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의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드리는 권고. 서머리를 하자면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이 지나면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서두르라. 지금이 이 기회를 잡아라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고요. 각성하지 못한 분들에게 드리는 권고도 있습니다. 언제 이 기회가 있을지 너희가 아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 각성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으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급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권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 드리는 권고입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대부분 나이 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는데 너희들이 이전에 놓쳐버린 기회들이 많다. 이제 그것들은 오지 않지만 지금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활용하라. 이것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뒤에 한 일들을 생각하며 절망하지 말고 지금 이 기회를 삼아 돌이키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죄에 대한 특별한 각성을 처음으로 이제 느끼게 된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권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보다 큰 유익을 얻을 분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삶의 너무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그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유익을 얻지만 그치만 끝까지 잘 참아내는 면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리고 견고성이 적으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하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